네, 오늘은 6월 6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이고요. 제목은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고 임마누엘에 집중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또 순종하는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18장 이제 보겠는데요. 앞전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또 목소리가 많이 좋지 못해서 이제 녹음을 못 올렸는데 잠깐만 이제 핵심만 짚고 본문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 키가 3m 정도 되고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조롱하고 멸시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것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울도 이제 왕이지만 같이 두려워 떨면서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이제 받아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자 그리고 도시락도 전해드리고자 다윗이 전쟁터로 왔죠. 자, 그런데 골리앗이 또다시 이스라엘 군대를 멸시하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발끈합니다. 거룩한 분노죠. 분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은, 이스라엘 군대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은 분노하고 있는 너무나 담대한 모습을 보게 되죠. 자, 두 모습이 너무 이렇게 대비된다는 거죠. 같은 문제, 같은 상황인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이나 되는 존재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정작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은, 어린 소녀는 너무나 담대하고 분노를 느끼며 오히려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유가 뭘까? 이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겠지만 형 엘리압이 와서 너 지금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형 엘리압이 동생을 발견하고 나서 너 양들 어떻게 하고 온 거냐?
그리고 너 싸움 전쟁 구경하러 왔지? 하면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망신 주고 이렇게 다윗을 책망하죠. 근데 이 다윗이 형하고 안 싸워요. 왜냐하면 형은 물론 얄밉고 지금 참 억울한 면이 있지만 다윗 입장에는 형은 지금 자기랑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고 싸워야 할 대상은 골리앗이기 때문에 형하고 이렇게 티격태격하거나 더 이상 언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언쟁이 있을 수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좀 억울할 때도 있죠. 그러나 진짜 싸워야 할 주 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면 헛된 뭐랄까 허무한 그런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불필요한 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감당해야 할 싸움, 감당해야 할 진짜 전쟁을 감당해야지 헛된 데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끼리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싸워야 할 적이 앞에 있는데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과 다윗의 이 극명한 대조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보호자였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말은 하나님이 왕입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 인간 사울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사울도 두려워 떠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안 떨겠습니까? 이처럼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또 나의 참 보호자 되시는 분이 누구냐, 나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같은 문제인데도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호자, 여러분의 왕,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을 책임지신 분이 누구냐, 이 부분이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왕이시고 보호자 되시고 책임자가 되시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문제도 티끌만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은 실제로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미 다윗은 사자와 곰들하고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곰이 이렇게 일어서면 엄청 크죠? 곰에 비하면 골리앗이 크긴 해도 사자와 곰하고 이미 싸운 경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골리앗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사자와 곰하고 싸울 때 이제 여러 가지로 수염을 잡고 이기고 했겠죠.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그 삼손의 초자연적 그 파워를 가지고 이겼던 역사들처럼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이미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너무너무 두려운 그런 문제들을 사자와 곰을 자기의 양들 아버지의 양을 지키려고 사자와 곰을 이미 싸웠고 그들을 무찔렀던 이 사나운 짐승들을 무찔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한 경력, 어떤 간증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내 앞에 당면했지만 이미 넘어올 수 없는 산을 넘어왔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능력을 경험했던 다윗은 골리앗이 티끌만하게 보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야기가 많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는 이러한 삶의 간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당면한 문제들이 골리앗처럼 커 보여도 그것이 이것도 넘을 수 있어, 이것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 하면서 담대해지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 의지하고 넘을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잘 넘어가신 분들은 당면한 문제들을 굉장히 담대하게 넘어가신 경우들을 보게 돼요. 아니 사업하시는 성도분 말고도 신앙의 선배들 보면은 문제들을 그렇게 문제로 안 보더라고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과의 놀라운 이야기가 간증거리가 생기겠구나 하면서 오히려 그 문제를 즐기며 아주 담대하게 달려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어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체험했고 능력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또 넘어올 수 없는 삶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넘어왔기 때문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풍성해지셔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놀라운 그 체험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체험들,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문제들을 문제로 안 보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번엔 또 어떻게 체험할까 하면서
기대하는 그런 기대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다윗 앞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사랑하게 됩니다. 다윗을. 근데 특별히 누가 더 이렇게 사랑하게 되냐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끔찍하게 사랑하게 되죠.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 이 마음이란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마음보다는 좀 깊은 어떤 그 영혼, 그러니까 영혼과 영혼이 하나가 됐다 이 말은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영혼과 영혼이 묶여 있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 일시적으로 잠시 좋아한 마음이 끌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생명처럼, 여기 나오죠. 생명같이 사랑했다. 풀리지 않는 것처럼, 한번 묶인 끈이 풀리지 않는 것처럼 영혼과 영혼의 끈이 꽉 묶여가지고 결합돼가지고 그렇게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부분은 참 신기합니다. 여기 3절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러니까 뭐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뭐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사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뭐 간증하고 이야기한 거일 수 있죠.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이번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겼는지, 사실은 그 전에 아버지 양들을 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자기 간증을 뭐 이야기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정확하게 다윗이 무슨 얘기를 했고 그 말을 다 마무리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다윗의 이야기를 다 듣고 요나단이 이렇게 사랑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뭐 다 안 나오지만 분명히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다 하나가 될 정도의 그런 어떤 감동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생명처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을 이렇게 다윗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연합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나단이 뭐 지금 다윗과 친구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뭐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마 대략 한 20세 정도 더 많아요. 요나단이 20세 정도 더 많으니까 친구라고 하기 좀 애매하죠. 그리고 이제 신분 자체도 지금 요나단은 이제 다음 후계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후원자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고 그렇게 전적인 후원자로서 요나단이 다윗을 밀어주게 됩니다. 이 보면은 언약을 맺었다라고 했을 때는 뭐 내용은 몰라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은, 이렇게 우리의 우정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그런 영원한 약속, 이런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나단이 이제 그것에 더 하나 더해서 자기가 입었던 겉옷과 뭐 칼, 뭐 군복 다 주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벗어줍니다. 이런 행위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게 다윗을 여겼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나단을 자기를 보호해주는 군복이나 어떤 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벗어서 다윗에게 줬다는 것은 왕위를 계승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고 다윗 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책도 있지만요. 그런 것도 있지만 단순하게 자기를 지켜주는 보호장치, 무기 이런 거를 다 다윗에게 건네줌으로써 자기의 목숨보다 더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 역사, 이거는 이런 엄청난 후원자를 하나님이 딱 세워주신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키신 게 아닌가.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후원자의 손길, 이런 귀한 동역자의 손길을 붙여주시기를 원해요. 내 인생에 생명같이 사랑하며 그렇게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 그런 동역자들이 생기는 것보다 더 든든한 건 없겠죠. 다윗에게 요나단은 그런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후원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동역과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힘있게 확장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동역자를 하나님 주시기를. 근데 참 그래요. 다윗이 잘해서 주신 게 아니고요. 다윗이 대단해서, 다윗이 그럴 만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언약 때문에 이런 후원자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붙여주신 거예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다윗에게 베푸시는데,
플러스 해가지고 사울이 그 정도만 한 게 아니라 군대 장으로 아예 삼아버립니다.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군대 장관이 돼버리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신하들이 합당히 여길 정도로 다윗이 그렇게 형통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 길이 열리는 역사죠. 순식간에. 자, 6절. 자,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 사람을 죽이고 이제 전쟁을 치르고 개선 행렬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그 개선 행렬에 이제 춤추며 소고치며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했다. 개선 행렬을 이제 마주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당연한 당시의 문화 풍습이죠. 뭐 소고 뭐 탬버린이다. 뭐 경쇠는 뭐 또 악기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며 춤추며 축제 분위기라는 것은 분명하죠. 근데 여인들이 그렇게 뛰놀며 노래하면서 이렇게 기뻐 춤추며 노래하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기가 막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저는 이거 듣고 이 노래 듣고 내가 사울이어도 불쾌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이런 노래를 왜 부르는 거예요? 아니 여인들이 정신이 나갔지. 죄송합니다. 뭐 정신 나갔다는 표현은 좀 죄송하고 여인들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노래를 왜 불러요? 이거는 다윗을 죽이는 거죠. 다윗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다윗도 이렇게 노래를 계속 하면은 내려가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다윗이 나서서 중재하고 그 노래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하기 전에 이미 그 군인들이 그런 노래를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럼 누가 봐도 다윗을 높이는 건데 그렇게 못하죠. 여인들도 상식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다윗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도 아무 제재가 없어요. 다윗도 그렇고 여인들도 아주 문제없이 노래를 불러요. 이거는 이제 제가 왜 그랬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우리 한글 번역처럼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죽였고 다윗은 만만 죽였다 이런 뜻이 아니라네요.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게 이제 평행을 이루는 동의적 표현이라 이렇게 원래 히브리 이 문법상 이게 딱딱 잘라가지고 사울은 천이고 다윗은 만 이런 게 아니라 천천만만을 묶어가지고 평행을 이루는 동의적 표현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석을 직역하면 사울과 다윗이 죽인 적들이 천천만만입니다. 수많은 적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한테는 천을 돌리고 다윗한테는 만을 돌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이제 평행법으로 같이 그냥 묶어서 많다는 의미.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수많은 적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야 이게 다 맞아 떨어지죠. 근데 사울이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제 이게 마음이 이미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어떤 경계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마음에 삐딱선이 타 있던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가 딱 들려지니까 그것을 불쾌하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어떻게 이 노래를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내게는 천천 돌렸고 다윗에게는 만만 돌렸다라고 이렇게 이 노래를 사울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노래는 일반적이었고 이렇게 노래하는 게 문제가 안 됐는데 사울이 마음이 이미 삐뚤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면서 해석을 이렇게 한 겁니다. 다윗은 만만, 그리고 자기한테는 천천 돌렸다는 거죠. 이렇게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전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메시지,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사울이 사람 말에 완전히 휘둘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사람 말에 휘둘리기 전에 이미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정욕이나 어떤 시기심이나 어떤 그 교만한 마음, 어떤 정욕, 시기심, 욕심 이런 마음이 사울 마음에 가득한데 지금 다윗이 자기보다 이렇게 더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이 안에 있는 이런 내면의 그 정욕과 시기심과 욕심들이 그 마음을 이렇게 이제 불편하게 만든 거죠.
그 가운데 사람들의 말이 들려지니까, 여인들의 노래소리가 이제 들려지니까 거기에 탁 마치 기름 붓듯이, 불에 기름 붓듯이 그렇게 폭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면서 이제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그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그 마음이 충만하고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또 사람 말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 말에 휘둘리고 자기 안에 있는 시기심에 휘둘리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 이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악령이 이제 어느 날 밤에 또 찾아오니까, 어느 날 밤이 아니죠. 어느 날 찾아오니까 또 막 헛소리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또 음악 치료를 한다고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윗 안에 있는 사울 왕이 막 이렇게 막 그 혈기 속에 악령이 붙들려 가지고 창을 던집니다. 이 창을, 여러분, 이 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울도 용사예요. 사울도 군인이라고요. 전쟁을 한두 번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야외에서 뭐 어떻게 정확한 장소는 모르겠지만 뭐 먼 거리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 거리에서 창을 2번이나 다윗을 향해 던졌는데 다윗이 그걸 피했다는 거죠. 2번이나. 이거는 마치 골리앗 머리에 그 돌을 탁 박은 역사, 정확히 그 돌을 그 이제 중심에 딱 박은 그 역사랑 거의 맞먹습니다.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죠. 이것도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눈에 지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때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쟁에 계속 앞에 보내면서 전쟁터에서 죽을 수 있도록 다윗을 자기 곁을 떠나 천부장으로 삼아서 백성들 앞에서, 이 말은 최전선에 딱 세워서 전쟁통에 보내서 이제 죽이려 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꾀를 부렸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 함정이 되죠.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고 계속 승리를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 함께 하시니까 그걸 느끼고 모든 백성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더 두려워집니다. 앞에보다 더 두려워져요. 그런 지혜와 형통을 보고 더 두려워집니다. 근데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유다는 더 사랑하게 되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단락 구분을 뭐 안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핵심 메시지는 그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분노하며 불쾌하며 미워하기 시작한 그 첫 시작은 하나님 말씀에 그가 평소에 그 마음과 생각이 붙들려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 말에도 쉽게 요동치고 휘둘리는 거죠. 저도 때로는 성도들이 하는 말씀들, 때로는 저 옆에 있는 뭐 동역자들이 하는 말들, 여러 말들이 오고 가잖아요. 근데 그거에 휘둘릴 때가 있어요. 그는 딱 아셔야 돼요. 지금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있구나. 이게 정확한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말에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말에 휘둘리고 불쾌하게 여기고, 원래 불쾌하게 여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불쾌하게 여길 문제가 아닌데 불쾌해진 이유는, 사람의 그 말에, 그 작은 말에 이렇게 막 정신없어 하는 이유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온통 자기 생각, 자기 욕심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말에 휘둘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고, 오늘 반복되는 단어, 함께 계셨다. 누구와? 다윗과 함께 계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게 가장 큰 무기다. 이걸 오늘도 배우는 거죠. 오늘 뭐 요나단이 다윗을 사모해서 목숨처럼 여기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는 일마다 지혜롭게 행하고, 다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함께 계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함께 계심. 여러분, 오늘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누구와 동행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사람과 더욱더 함께 하십니다. 더 큰 은혜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큰 무기로 알고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동역자 붙여주시니까 후원자 붙여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케 하시니까 함께 하시는 그것에 여러분 온 마음을 집중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고 주와 동행함으로 천국을 사시고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